있는 자녀라 소망을 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같은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은혜롭고 복 있는 한 해 보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기해라고 용기, 청룡해라고 합니다. 청룡, 청은 생명을 상징하고 용은 도전과 힘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해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에는 좀 어때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진행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운의 의미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운의 의미를 구하는 것을 한 해를 살아보면 그 행운을 하나님이 잘 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행의 의미를 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께 의미를 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알 때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는 힘써 요구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한으로 살아보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를 갖고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아껴야 할 것이요 라고 하며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보시면 우리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한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사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과를 비교하여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한번 빼버리고 여호와를 빼버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걸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삶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혹시 우리를 빼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현실성 없는 신앙,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빼어간 것들을 보시면 우리 인생 사이가 똑같아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대상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더라도 돌아갈 곳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을 찢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도로 받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요 찾아야 돼요. 내 문제를 네가 찾지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사람은 얻어맞은 것처럼 피멍이 드는 것처럼 원인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면은 너 왜 이렇게 피멍이 들 만큼 아프고 힘든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낫는지 모르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것밖에 몰라요. 사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열리고, 사람은 사는 길을 몰라요. 죽는 것만 알아요. 죽는 것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는 것만 아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을 알자, 세상 지식을 알자, 돈을 알자, 이렇게만 살고 있고,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김없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꼭 그때에 나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세상은 어김없는 것을 보는, 어김없는 약속이 없기에 반드시 이루어를 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 반드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여행을 가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비 없는 땅,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옥토 같은 인생, 비가 내리는 인생,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올한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찢김 있고 친다. 우리에게 맞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사람이 상처투성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렵고, 저쪽에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렵고, 이쪽에서 또 가면 문제가 생기고,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온전한 곳이 없는 갈갈이 찢겨진 심령이 우리 사람 인생에 대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다 같이 끙끙 앓으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 뒤를 한번 돌아보면 평안한 날이 며칠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에 이렇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육신적으로는 아픔, 장애, 질병, 나이가 들수록 아픕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분노, 원망, 불평, 심, 트라우마,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는 원죄가 있는데 알 수도 없는 내 인생이 뭐가 잘 안 돼. 모르는데 뭘 하면 뭐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내가 하면 뭐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겁니다. 원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유전적. 지금 이제 한명수 지사님, 오명수 지사님 돌아가셨는데 어린이도 보고 시장하고 어머니가 많이 나이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데 그 대부분 다 부모님 때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거나 무슨 질병이 있다면 늘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상관이 없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하는 대로 하는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죠. 유전적인 것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알았습니다. 저도 늘 생각, 혹시 우리 집은 애기지 않는지, 밤이면 막 음식이 막 애긴다 그러면 조심조심 또 소비를 자주 나오지 않는다. 물, 음식, 소변 이 세 가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당뇨는 아닌데 우리 높은 단계에 있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혹시 무슨 그런 경험을 하다가 나한테 그게 없어.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게 내가 깨어있고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우리 삶에는 이어져있는 것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거, 원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시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맞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밤낮 굶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낫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여호와를 아는 법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너는 어디 있다고요? 너무 질적으로 차이 안 나요. 하나님 땅에 있으면 찾아가지고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 땅에 아무리 찾는다 할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찾았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부분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쓸때인데 알고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은 부모님이 볼 때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대부분. 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그리고 전부 다 재미를 위하여 아이가 살아가요.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부모님 보기에는 훈계는 없는 재미만을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없고 하고 싶은 것만 있는 그런 것이 아이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무가치한 것을 사람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그것을 구하고 그걸 얻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빌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게 세상의 종교. 세상의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면요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얻어지면 그 사람 망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도 어릴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면 그 아이는 버려져요. 망치. 아이는 뭘 달라하느냐 하면 희생 없는 노력 없이 얻는 것을 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인형을 달라고 인형을 주고 다 줘보세요. 아니 그 세상에 나가면요 지가 원하는 거 다 갖다고 써요.
세상에 나가 지금 놀아는 게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대가 되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희생 없는 대가 없이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쓴소리 조금만 들어도 사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쓴소리가 들려요. 훈계가 없는 재미는 타락이에요. 훈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잘못돼. 이것을 먼저 알고 해야 살수 우리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리고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없어요. 잘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것, 내 보기에 좋은 것, 재미, 쾌락,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헛되다, 무상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 아이가 부모님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물어보죠. 아빠, 왜 이러고 왜? 있는지 그게 있는지 확인해.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잘 알죠.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병이 있는지 뭘 습관이 있는지 잘 알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죠.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도 알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제한적인데 이렇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알 수 있다. 문제는 땅을 거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초등학교 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죠. 가치는 지급법입니까? 의미법입니까? 이거 외우죠. 가치는 뭐라고요? 지급법. 지급법에는 비교를요. 같은 걸로 비교하는 지급. 의미를 감추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같이.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새벽빛, 뭐요? 같이. 늦은 비와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그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림이 없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림이 없다라는 말은 일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변덕자야. 감정, 기분파 하나님이 아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되는 거는 정말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은 어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여러분들 새벽에 햇빛이 북쪽에서부터 떠오르는 것, 지구가 태초 시작된 것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새벽에 태양이 뜨는 것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미래를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습니까? 안 살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 멈추는 순간에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상에는 모든 다 죽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햇빛이 뜰까요? 안 뜰까요? 혹시 안 뜬다고 걱정하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햇빛이 뜹니다. 한 달 후에 새벽에 햇빛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안 뜨는 순간에 지금 정말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새벽빛 같이 한 번도 새벽에 햇빛이 안 뜬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김없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아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우리 따라해봅시다. 약속. 그렇습니다. 100% 되는 것은 뭘까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 약속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약속이 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에게 좋은 가정을,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약속을 기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부모님이요 애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면 아이도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부모님은 아이도 약속을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기는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변호사 친구들이 배우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법치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장원 친구다가 판사, 검사 법조계 있죠. 왜 이래 될까요? 앞으로 미래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정서지 반대는 아주 싫어하죠. 법조계가 왜 잡느냐? 그 법조계가 잡는다는 건 약속대로 정부가 돌아가요. 약속을 어기는 그런 정부가 됩니다.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북한과 같은 북한이 왜 저리 안 되냐면 약속이 없습니다. 안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미래를 가면 갈수록 이제 계약에 나갑니다. 계약. 그래서 변호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재판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불이익을.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김없는 것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 할까요? 내 이름을 알려줄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이 뭐냐?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셔가지고 혹시 불교에 가셔가지고 약속을 이야기하는 자는 가만 들어보세요. 뭐 복을 이야기하고 뭐 은혜를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약속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가 약속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교에 가가지고 공자를 숭배하고 못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 가도 약속을 하는 분은 살아있는 분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쓸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약속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약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과 관계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번에 일본에 비행기가 추돌해가지고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다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와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약속이 깨지고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죠. 관제소에서 말을 잘못했고 조종소가 잘못 들어갔다. 제가 볼 때 조종소 잘못 들어갔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5조 8조까지 진행하시오. 이제 내가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관제사 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쓰시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5조 8조까지를 진행하시오.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이 조정사가 부부 싸움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들었는데 뭐 자기는 누구이 들었대. 진입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내가 볼 때는 이런 위협,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전 세계에 말하는 이 조정사를 바로 가져서 다 바꿔요. 5조 8조까지 가시오 아니고 5조 8조에서 멈추시오, 수도하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정답이에요.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약속입니다. 그걸 깨면 사고가 납니다. 문제지. 우리가 저것처럼 우측으로 구매해야 되죠. 좌측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죽어요. 약속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을 아는 것, 약속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살려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은 다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그걸 방지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하는 모든 일에 힘든 이유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약속을 모르거나 약속을 아는데 지키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내 삶에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하면 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내가 뭘 모른다고요?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약속을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안 지키는 이러면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모르구나. 그런데 안 썼구나. 두 가지만. 고장을 찾으시라고 하면 이렇게 뭐 보안하는 제 찾기 아니면 두 가지를 찾으시면 뭐든지 뭐 에어컨이 고장 났다 두 가지 약속을 모르구나. 약속도 사용하지 않아. 그 중에 찾아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지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새벽같이 일정한 끊임없이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10배가 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저금 배우세요. 저금. 이자가 3% 정도밖에 안 주죠. 100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약속대로 살면 100배가 있어요. 요즘에 비트코인 하는 그렇게 말하는 다 사기예요. 100배 하는 게 있어요. 100배. 요즘 것은 좀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뭐 20% 벌었다 이러죠. 100배 버는 분도 있어요. 약속은 100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릴까요? 하늘에서 안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곳에 내릴까요? 비가 지 마음대로 내릴까요? 비가 지 마음대로 내립니다. 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주어집니다.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가 원한다고 해가 오는 비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비가 없다. 일방적 하나님이 그냥 이래. 그래서 비를 맞고 싶으면 비 오는 데 있어야 비가 지금 원래 비 안 오는 지역이 있죠. 비 안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사하라 사막에 비가 잘 오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비가 잘 온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중부 지방에 보면 비가 옵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비 안 오는데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비가 안 오는데 농사 지으면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비 오는 나라는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라
이거 노래를 배우네. 이런 비 오는 데 그리고 비가 와도요 떠먹을 수 있는 물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나라에 캠핑을 하더라도 시내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습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가 빠집니다. 이 요도에 스케줄이 빨리 늘고 스케줄이 우리나라는 중화도 되는데 사실 수업을 왜 하고 있어요? 수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알려고 해석하는 거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 두 번째 계시.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추측에 올라간다든지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계시. 자, 계시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계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 하시를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보려는 누구를 보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 살치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다 봤다.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사람은 육을 갖고 있는 인간 영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육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려준다. 영이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어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될까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싶으면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잠깐 말씀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우리 사람을 못 살리는데 육은 위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을 보는 것 똑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영이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는 만큼 영입니다. 아는 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모르면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어리석어지고 망합니다. 모든 실패, 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누구를요? 하나님. 이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올 한해는 새벽빛같이 어둠이 물러가고 또 늦은 비와 같이 흉년이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우리도 하여금 새벽같이 늦은 비와 같이 마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오늘의 속한 기대의 도움을 모두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놀라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0